오늘은 씨에서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씨에서 열매로 농사 짓는 이야기겠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은 다 옷을 입고 다니지요. 목욕탕 가기 집에서나 샤워나 목욕할 때, 아니면 목욕탕 갈 때는 옷을 가져가서 그 탕에 들어갈 때는 벗지만은 평상시에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옷을 자세히 보면은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지요. 여러분들 20대 젊은이들 보면은 되게 검은색을 좋아하지요. 위아래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다음에 모양도 대충 이렇게 비슷합니다. 크기는 신체가 큰 사람은 조금 큰 걸 입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검은색 입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좀 화려하지요. 크기는 육신이 이제 어릴 때보다는 크기 때문에 옷도 큰 사이즈를 입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옷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크기가 달라지지요. 또 초중고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교복을 입을 때가 학교마다 다르고 또 사이즈도 다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은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혜나 이해, 깨달음, 이런 것이 어릴 때는 유치한 것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성숙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내용이죠. 이 고린도전서. 그런데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어릴 때의 생각과 이 장성했을 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으면은 어린 아이지. 그래서 어른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신앙도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 이해,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숙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숙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성숙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방향으로 성숙하는 게 있고 부정의 방향으로 성숙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해나 깨달음이 이것이 긍정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이가 들어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은혜며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이고요, 부정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불평과 자학의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그것이 부정으로 방향으로 가느냐 긍정의 방향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긍정의 방향은 긍정의 방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부정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숙하는데 우리가 어떤 성숙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숙으로 우리가 긍정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면은 긍정의 방향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장은 그것은 부정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이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장 26절에서 29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세 사람이 같은 것을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시작하고 끝이 있고 그 중간에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은 농사 짓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빠져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농사 지으려면은 뭐 땅이 어떤지, 토질이 어떤지,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떤지,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4장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장 1절부터 한 13절까지인가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옥토에 떨어진 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0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겨자씨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세 개를 이렇게 연거푸어 놓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의 그 씨가 떨어진 밭의 비유에서 그 씨가 우리의 마음인데 그 씨가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는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키워주는 게 누구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비유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 비유에는 사람이 꼭 나와요. 시작에도 사람이 나오고 끝에도 사람이 나오고 중간에도 사람이 나와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나 하면은 이 실망한 제자들이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그 밭에 떨어져 있는데 나는 어떤 밭이었냐? 가만히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냐?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는 이렇다라고 격려 차원, 권면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 자, 오늘 씨에서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종의 수고입니다. 26절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신비고요. 27절에서 28절이고 마지막에는 추수의 시기입니다.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파종의 수고, 여러분들 농사 지으면은 대개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죠. 물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양파라든지 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밀, 보리 이런 것들은 대개 가을철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이제 거두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농작물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걷지요. 그래 뿌리는 걸 수고를 해야 된다. 우리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가진 데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식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악령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것은 어디 공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거죠. 인식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되어 있으면 이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정말로 성령 충만된 사람들이 많으면은 거기가 하늘나라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씨를 뿌린다 하는데 이 씨가 뭐냐 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스포로스입니다. 영어는 씨드인데요. 이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선교나 전도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다. 크리스찬이 아니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이런 행위를 하셨다. 그런데 이 씨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성경의 말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농사를 지으러 갔다고 하는데 이 농산물에 씨는 만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씨는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도 그 씨를 백합도 씨를 구분을 사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딸기도 외국에서 그 종자를 사오죠. 여러분, 씨는 어떻습니까? 벽씨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거 이래 보면요, 옥수수, 요즘 옥수수철이죠. 그래서 옥수수, 가을에 보면 옥수수에서 아주 튼실한, 정말로 이 좋은 것은 종자를 따로 달아놓지요. 이렇게 석가래 이래 막 처마 밑에 달아놓고 이런데요. 아주 씨는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죠. 농사꾼은 자기가 배고파서 죽어도 씨는 먹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게 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농사꾼이 자기가 배고파서 죽을지언정 씨는 먹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 씨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거죠.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요. 예방접종이요. 지금 거의 이제 20대도 한다고 이제 예약한다고 하는데요. 그 예방접종의 그 코로나균을 배양해서 우리 몸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배양해서 우리 몸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생명 자체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농부가 씨를 뿌려요. 뿌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정말 뿌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는 헬라어 발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내려다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오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아궁이에 던져버린다 할 때 그때 똑같은 말을 써.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모종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흩뿌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지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리면은 그 밭에서 씨를 가지고 이제 성장시키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 이야기를 전해라. 너희들이 농부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얘기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늘의 미달이 떨어져서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의 미랄로서 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은, 이것을 말씀을 뿌리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나한테 온 말씀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에 빚진 자들이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줬는데 나는 전하지 않으면 나는 빚쟁이지요. 나도 전해야지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뿌리는 거죠. 왜냐하면 뿌린 다음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그렇지요. 일할 때는 두렵지요. 어떤 거 시작할 때. 그러나 시작하면 어때요? 한 반은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래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어떤 일생에서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수고를 해야지 그 다음에 거둘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미는 여름철에 열심히 일하지만 배짱이는 놀아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 수확도 못 얻었죠. 우리가 파종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자람의 신비입니다. 이제 파종을 했어요. 뿌렸어요. 27, 28절에 보면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이야기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밤낮 자고 하는 중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일상적인 내가 생활을 하고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한 2, 3일 지나서 가보면 싹이 이렇게 2개 정도 잎이 나오지요. 뭐 늦게 나오는 거는 며칠 더 기다려야 되지만 대부분 한 2, 3일 지나면 싹이 나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매일 싹만 보는 게 아니라, 싹이 나올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일을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밤낮 자고 깨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스스로 온대요. 이 스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마토스입니다. 아우토마토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토매틱이라 하죠. 자동차 보면은 기어 넣는 건 매뉴얼이라 그러고요. 보통 자동차는 요즘은 대부분 오토라 그러죠. 이 오토를 원래 발음 이대로 하면은 아우토가 되죠. 아우토요. 하나하나니까 아우토가 되지 않습니까?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이 스스로 헬라어 아우토마토스에서 여기서 유래됐다. 오토매틱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뭐 큰 마트나 이런 건물에 들어갈 때 앞에 서 있으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죠. 사람을 인식해서. 그게 스스로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으로 스스로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것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달라지죠. 뭐 아이들 보면은 100일 때까지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뭐 하룻밤 자면 부렁부렁 커버려. 근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모르죠. 여러분 곡식을 심어놓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임신해서 아이가 이 태 속에서 10달 동안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만 뿌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죠. 뭐 3포 세대, 뭐 5포 세대, MZ 세대를 해가지고 결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은 집값이 비싸가지고 자기 소득으로 집을 살 수도 없고 아이를 기를 수도 없고 하니까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본주의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이죠.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이후에 다음의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맡겨야 돼요.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능멸하고 있다는 거죠.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라고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성공과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와서 목회한 사람은 아볼로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크게 된 것은 그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목회와 목사로서의 역할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그 이집트에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를 믿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왔고 그 사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모세를 믿을까봐 모세가 하나님 될까봐 스톱시켰다.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성공시키고 높게 하고 그런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 곡식도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분은 하나님. 세 번째는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둠의 시기입니다. 추수의 시기. 제주도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가을철에 보면 거둠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 곡식들을 거둠이라고 하는데요. 그 거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열매가 익는다는 거죠. 자, 열매를 맺은 것들이지만은 열매를 마지막에 익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도 그렇죠. 잘 이렇게 감귤이 재배되다가 10월 달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당도가 딱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은 감귤이 제값을 못 받죠. 신맛이 많아가지고 10월, 11월 달에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일조량이 많아야지 이 감귤이 정말로 13브릭스인가요? 그 이상 돼가지고 아주 단 감귤이 되죠. 우리가 열매가 맺혀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성숙해서 정말로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는 튼실한 곡식이 여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햇빛이 일조량이 많아야 된다. 벼들도 그렇죠. 논에 벼요. 그래서 이게 다 익으면 가을철에 추수 때가 있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요. 끝이 왔다는 것. 봄에 심은 것이 여름 거쳐서 가을이 오죠. 종말이 왔다. 인생도 종말이고 모든 게 다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유종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리고 끝에는 어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거죠. 뿌린 대로. 인생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뿌렸느냐.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보다 제일 짓기 어려운 농사가 뭡니까? 자식 농사가 제일 짓기 어렵다고 그러죠. 농사 중에서. 왜냐하면 다른 농사들은 농부가 땀 흘리면 되는데 이 흘린 대로 곡식들이 잘 자라는데 자식은 부모가 땀을 흘려도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우리 각자로 보면 이 추수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단계에 낫을 된다는 거예요. 낫을 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쁨은 추수 때가 왔으니까, 야, 햇곡식, 정말 햅쌀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추석 때 이렇게 그 보면 햇살로 밥해 먹으면 기름기가 쫙 흐르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어떻습니까? 잘라서 아궁이에 던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게 봉사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급이 다른다는 거죠. 기쁨, 상급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죠. 요즘 올림픽이 이제 오늘로 끝나죠. 그래서 상급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일에도 쭉정이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알곡이 되어야지 축적이 되면 안 된다. 공부할 때도 그렇죠. 공부할 때도 나는 알곡으로서 공부하느냐 아니면 축적이로서 공부하느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축적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서 심판 받을 때 알곡이면 오른쪽, 쭉정이면 왼쪽으로 가겠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수학의 신비라는 거지. 씨를 우리는 뿌리기만 돼. 내가 전도할 때 말씀을 옆에 사람이 나눠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 10년 후에 믿을 수도 있고 20년 후에 믿을 수도 있죠. 어릴 때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갔다가 50살 60살 돼서 그때 생각이 나서 교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수학의 신비라는 거죠. 오늘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씨를 뿌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어떤 것도 그렇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최선 다한 다음에 나머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는 그 이유는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상을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교통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이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래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함량이 안 된 미달인데도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그 라인, 어떤 줄을 잘 탔기 때문에 그 라인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것이 맞게,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코드 맞추고 내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은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늘 뿐이라는 거죠. 농부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봄철에 씨를 잘 뿌리고 농약을 잘 치고 거름 주고 잡초를 잘 제거한다 해도 어느 날 폭우가 온다든지 가뭄이 와가지고 다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병충해가 갑작스러워. 그러면 농사가 헛농사 된다는 거죠. 수학의 신비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씨에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몽상가가 되면 안 된다는, 몽상가들 꿈만 꾸고 말만 하고 환상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코드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냄비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후루라 금방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 소망. 인내하면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 가을철에 추수가 무럭무럭 열매 맺을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잘 말씀도 전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는다. 내 손에서 찾는다. 우리 주변에다가 말씀 전하지 않고 대충 내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은 에스겔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주변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은 그게 누구 책임이냐? 너 책임이라. 너에게 찾는다는 죄.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인자가 누구겠습니까? 에스겔입니다. 인자는 하나님, 에스겔이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내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치라. 자식들에게 깨우치고 이웃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전하자. 파수꾼을 세웠다는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님께서 콜링하셨죠. 다 불렀어요. 그리고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누가복음 10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일.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앞에 보면은 전도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72명을. 그래서 전도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말씀하니까 귀신들 떠나가고 이랬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딱 이렇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게 발버둥 치는 사람이 딱 정상으로 들어오고 너무 기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보고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희들이 그거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뻐한 것을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가서 전도한 것 그거를 가장 기뻐하신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뻐하는 게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걸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직장에 높아지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다른 거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가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는 씨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나는 전할 수가 없으니까 너가 전해라는 거지. 나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 그것이 비밀, 수학의 비밀이라는 신비라는 거지.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이를 깨닫고 그 다음 단계는 두려움에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내 주변으로부터 정말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